무리에게 주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빼놓은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빼놓은 사건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빼도 괜찮다는 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복음서를 다 봐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만은 유독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혹시 순자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공자 뭐 이렇게 나오는 순자. 그분이 쓴 책이 권학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이런 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출어람이 여호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쪽이라는 1년생 식물이 있는데 1년 살다가 이제 죽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쪽이 굉장히 청색을 띠고 있는 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청색을 품고 있는 꽃에서 청색 물감을 빼내니까 그 청색 물감 빼낸 게 원래 청색이었던 꽃보다 더 푸르다는 얘기를 순자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얘기예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청자가 푸를 청자거든요. 더 푸르다는 얘기를 그렇게 사조성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보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출어람이 청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21절,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얘기가 청출어람이 청어람이 똑같은 겁니다. 원본이신 주님께 있는 그 푸른 색깔이 주님이 추출해낸 그것이 바로 제자들인데 더 풀어진다는 것이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주님이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그림을 갖고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하고 유다 지경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땅까지 가죠. 로마로 가고 막 가잖아요. 인디아로 가고. 그러다 돌고 돌아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 한국이 역수출하고 있죠. 미국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바쁜 사람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고 하는 성한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피를 잘 아셨던 거죠. 너무너무 피곤하구나. 네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탈진 상태에서 돌아왔구나. 그럼 어떡하셨겠어요? 주님이 그를 배를 타고 따로 빈들러 가셨다는 거예요.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청객이 등장하죠. 주님의 계산에는 없었던, 주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불청객들이 등장해요. 무리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어딜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 장소가 그 베시다라는 곳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그 가버나움 쪽이고 베시다는 그 위쪽으로
동쪽이죠. 그쪽으로 있는 동네인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글로 가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쫓아서 주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14절. 주님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배에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뛰어서 가고 주님이 그쪽으로 가니까 뛰어서 간 겁니다. 주님 쫓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내려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좀 귀찮지 않을까요? 내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내 계산에 없던 사람들이 끼어든 거예요. 나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간 건데 거기에 전혀 초청받지 않은 무리들이 쫓아온 겁니다.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맞습니다. 여기 있죠? 예, 여기 딱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가는 걸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그들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죠. 몸이 아픈 거, 건강의 필요죠.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래 목적은 제자들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 건데 무리들이 오니까 무리들을 먼저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찾아오는 자, 우리 뭐 요즘은 기도니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몸의 건강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 없이 그냥 다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에게 있던 마음은 불쑥 찾아온 전혀 뭐 예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점들을 돌보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간이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5천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한심한 거예요. 지금 때도 저녁이고 다 굶주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빈들이고 이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이제 그만 치료하시고 빨리 퇴원해갖고 먹을 것 좀 먹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참 논리적이죠.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딴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만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 말고 딴 사람들이 막 5천 명이나 된 사람이 몰려오니까 보내서 밥도 먹게 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제자로서는 그냥 제자 아니면 괜찮아요. 제자로서는 부족하다 하면서 너희가 먹고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도전하신 거죠. 근데 그 도전이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막 받아치지 않은 겁니다.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 생각감 맞고 내 논리 안 맞는다고 또박또박 손 내밀고서는 물어보고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뭔가 찾아봤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5천 명은 어떻게 먹여요? 오병이어로. 그렇죠 하더라도 있는 것을 갖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논리 안 맞아도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전이 제자들로, 주님이 그걸 벌써 다 읽으신 거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제자들 벌써 오랫동안 주님을 쫓았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벌써 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제자답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떡 5개 갖고 5천 명 먹을 수 없다는 거? 그죠?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먹을 수 없죠. 떡 5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8절.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으면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먹기도 한 끼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작은 것, 그거를 주님께 가져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나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거는, 주님을 쫓는 자에게 원하신 거는 능력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bility,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able,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나에게 진짜 무능력해도 willingness,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willingness, 영어로 하면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자들과 제자 아닌 사람들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오병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나 학교 전혀 못 들어가신 분이나 해봤자 사람 편에서는 막 엄청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력이 많다고 학력 없는 사람 비교해보지 마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유일신 세상이에요.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18절 읽었죠?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북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매
저희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적은이의 차기에 거두었으며.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하신 거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주님께. 그 이슈를. 지금은 그거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5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1장 7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기라 할지라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지 않고 좁쌀보다 더 작은 씨예요. 오병이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마가는 또 다시 다른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사건이냐면은 그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희들이 못 고치고 주님이 내려와서 변화사장으로 내려가서 고쳐주시고 한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물어본 거 어떻게 우리 갈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좀 다른 버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신념, 내 믿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이거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못 만들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마음을 열렸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손끝만 더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있기만 하면 그걸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역사하시죠. 근데 절차가 있어요.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치시잖아요. 그걸 받는 사람들을 앉히시잖아요. 5천 명이면은 한 그룹당 50명씩 해서 해도 100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이거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거죠. 그리고 떡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냐? 보면은 배불리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정해요. 주고 주도 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속에 떨어지시면은, 그러면 그 믿음이 하여금 주님께서 주고 또 주셔도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오병이어 갖고 주는데 줘도 또 오병이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고 또 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갖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무리들은 뭐 근처에서 보신 분들은 그걸 알았겠지만 멀리 계신 5천 명이니까 클 거 아니에요.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옆에 있으니까 보고, 제자들의 특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줘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에도 나와요. 아실 거예요.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사르밧가브라고 한참 가뭄 때예요.
몇 년 동안 감옥이 계속되는데 그 사르밧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공개를 받으라고, 먹을 것 거기서.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과부니까 남편은 돌아가셨고, 근데 밀가루 한 움큼이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밀가루 통은 있는데 요만큼. 그리고 기름 조금, 바닥에 조금 남은 거,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께서 내게 갖고 오라. 떡을 만들어서 나 먼저 먹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 어머니하고 아들은 못 먹으니까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먹고 조금 더 사는, 뭐 한두 시간 사느니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 과부가 갖다 줍니다. 진짜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포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포도 따르고 계속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이 안 열려서 그렇지, 마음만 조금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알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여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하고 하나님의 종한테 드리니까 막 그냥 수지 맞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윌링리스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한량없이 무한대로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네. 있는 거 없는 거 보지 마십시오.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나는 빈털터리가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좀 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때 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생이 있었는데, 선지를 가르치니까 선지생이 있었는데 선지들이 청렴하기 때문에 돈이 없거든요. 애는 크니까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주고 와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부죠, 이제는 과부가 엘리사 선지에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가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고 똑같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그 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거의 바닥 조금 있습니다. 그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는 거 없는 건 큰 차이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네 아들과 네 나가서 동네에 있는 그 기름병 다 빌려 갖고 와라. 그리고 문 닫고 부어, 빈병에다. 그러니까 그 조금 남은 기름병에서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언제까지? 그 기름병이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또 갖고 와라. 지금 신이 난 거예요. 그 선지생의 부인이 또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만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기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걸 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언제 끝납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딱 끝나버려요. 가나안에서 물 나오니까 곡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나 먹기도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과감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몇 광주 남았다 그랬어요? 12광질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5,000명이 먹고 12광질이 남은 거예요. 5병에 주님께 드리고 12광질이 얻은 겁니다. 제자 한 명씩 한 광질씩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면 절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세 가지 메시지로 요약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듯이 제자들의 필요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님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많은 분들은 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찾아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사역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래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할 때, 좀 검도를 오래 해서 훈련이 뭔지 아는데, 훈련할 때 내 힘이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대련시키는 거예요. 뛰다 보면 1시간 뛰면 진짜 지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와요. 그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오래 하신 분들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훈련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이 훈련을 3년 이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받은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흘러들어왔는가? 주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늘의 가치관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지치고 도저히 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한다. 이걸 배운 겁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다 죽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어떤 그 그림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 거기는 내 필요 물론 채워줘야 되겠지만 주님이 아시니까 채워주시는데, 그러나 정말 딴 사람의 필요는 내가 힘쓸 만한 겨를이 없는 거기까지 와서도,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도 무능하더라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willingness,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배운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가상 7원이라고 그러잖아요. 7개 말. 그게 그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죽어가면서 그러한 주님의 정신이 저희들에게 깊이 내려오는 기간을 3년 반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419라고 된 줄 아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랑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바라카의 복만 받고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얘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슈리의 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어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너희가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맛본 거예요. 주님 곁에서 쓰임받으면서 정말 그냥 막 녹초가 돼서 파김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오병이어 바치고 나눠주는 그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이 내 속 어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정말 파김치가 된 상황에서도 주님께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월링리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것을 가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8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역가재앙과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또 막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색이 얼마나 뿌리 깊이 다니는지 몰라요. 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익한 종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늘 주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그 글피도 끊임없이 주고 또 줘도 또 주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차고 차면 또 차는, 빼내면 빼낼수록 계속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린 나한테 방점 드리지 말고 그럼 필요해집니다. 하나님께 방점을 드리고 오늘도 내일로 걸어가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